1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미리 앞으로 어떠한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보여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될 땅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정탐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가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정탐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26절과 27절에 이제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이렇게 이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도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고 아름다운 뜻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 주님은 포로기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여러 전쟁과 또 여러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어 심판받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있기에 살리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 선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만 다른 뜻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다른 길로 자꾸만 가고 있기에 주님은 미리미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정말 그 땅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보고에 따르니까 이 땅은 좋지만 또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28절과 29절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에 과실이 좋고 그 땅에 여러 농산물들, 그 땅에서 나오는 여러 농작물들의 열매들이 좋은 열매이기에 좋은 것을 먹었으니 좋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땅이 좋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노리는 땅에 그 땅을 또 방어하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거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
또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에 살면서 아무리 짓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가드 성읍 출신 같은 경우에는 거인 족속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 같은 경우에 거인이었잖아요. 농산물이 좋고 먹는 것이 좋고 또 그러하다 보니 이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이기에 그런 것이죠. 나쁜 땅이면 그곳 사람들이 빈약해 보일 겁니다. 아무도 그 땅을 노리지 않기에 성읍도 강할 필요가 없겠지요. 좋은 땅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좋지만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어 보입니다. 아낙자손,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 장애물들을 디디고 넘어가면 장애물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항상 수고와 또 노력, 대가가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 열심히 애써야지 나옵니다. 좋은 결과물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또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공짜로 무엇인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희생시키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좋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저 좋은 것들을 얻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매번 도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전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복, 믿음의 복, 새벽기도의 복을 주시고자 더 자고 싶지만 새벽에 깨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초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들은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 시각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땅 사람들이 큽니다. 성읍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철병거를 검푸른 홍해에 잠가어 주시고 잠기게 하시면서 비무장으로 무장한 애굽 군대를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르신을 포함해서 또 150에서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이겼더니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제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 해도, 제 아무리 든든한 성읍이라 해도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 시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며 그날도 그 만나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려하지 않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누구나 그 땅을 노리니, 또 그 모든 또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 하니 그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 거주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도 잘 먹고 든든한 성읍을 세워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강하게 만드는 땅이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안악자손의 거인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염두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도와주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리 짐승이 살고 있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죠. 위로와 소망, 착한 마음이라는 짐승과 분노와 미움, 악한 마음이라는 짐승, 두 짐승 가운데 어떤 짐승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긴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외출하기를 먹으며 지금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생각 가운데 그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길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의 걸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걸음을 향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향하여서 어떤 시각을 갖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강한 손과 표심팔로서 백성들의 걸음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에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로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솔로몬으로 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다가 확증 평양에 빠져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거짓 선동에 그렇게 놀아나다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분단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민수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겁내고 무서워하면서 누구는 되면 안 되고 누구는 꼭 되어야 되고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누구 때문이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을 마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기도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고, 사람들이 강팍해졌다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봉사자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먼저 봉사자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랬듯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껏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